같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아멘. 예,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마음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13절서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5구절로 돼 있어요. 5구절로 돼 있는데 첫 번째는 근신하라입니다. 근신, 신중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냐?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라 하는 겁니다. 예, 이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허리 동이고 살았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줄이고 절약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거 해라. 또 옛생활을 정리해라. 예전에 안 믿었을 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런 행동을 바꿔라 라고 말하죠. 믿기 전에 삶을 바꿔라. 이거 안 바뀌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거듭났다. 너 예전의 사람 아니다. 삶의 방식을 전환해라 하는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행실이 거룩한 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형상다운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 따라 살지 않고 그거를 배우려고 들지 않는 그 생활을 어떻게 하라? 너희는 다시 해야 된다. 이게 탄생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탄생부터. 근데 교회 나간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 정말 탄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양육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장해야 돼요. 누구로? 하나님 자녀로. 이해가 되죠? 자, 16절에 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거는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왔는지 희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미치고 팔짝 뛰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 내 이름 더럽히지 마라. 아도나이 카도시 하셈이 거룩하다라는 말,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라. 영화롭게 하라. 그게 구별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되고 개선시키고 담대하게 이거 해라. 이거를 배워야 된다. 외모가 아닌 행위로 평가하신다. 겉옷, 그게 뭐라고 그랬죠? 치장이에요. 내 껍데기야. 근데 그 껍데기만 자꾸 뭔가 있는 거 모양 치장하는 거, 꾸미는 거, 그 위선 떠는 거, 그런 거, 그거 아니고 그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 네 옷 지금 멋있게 입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주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다. 네 속에서 행하는 그 열매, 행하는 그 일들이 주님이 그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심판하실 주님 앞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게 결론이에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해가 가시죠? 예,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생활하려고 해야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이김이 된다는 거죠. 명절 여러분 가셔가지고 겉보기로 다 이렇게 관계가 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보시고 아, 이거 치료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거 치료하고 우리가 화합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돈 있다고, 어떤 사람은 배웠다고, 어떤 사람은 뭐 한다고, 저 사람은 뭐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것으로는 절대 집안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열려야 돼요. 바로잡혀야 돼요. 풀려야 돼요. 왜 이렇게 베베 꼬였는지, 만나는 것마다 베베 꼬였는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점잖은 사람일수록 아유 나 시간 없어서 이러고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낙심치 말고 왼수들 다시는 안 만난다 이러지 마시고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오늘 말씀이 열쇠다. 오늘 이 말씀을 열쇠로 삼고 가시길 바라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신자들의 생활 지침이에요. 오늘 명절 맞아서 가는 지침이기도 하지만 신자들의 생활 지침 이렇게 해라. 5가지로 얘기를 했다. 그 5가지가 뭐지? 첫 번째, 근신.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너 신중해라. 주의해라. 경계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근신해라.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게 됐다. 두 번째는 옛생활 자꾸 너 그거를 죽여서 새생활 배우는 거를 그거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 이 5가지를 보시면 아니까 이런 속에 결론이 뭐였다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언제? 항상 그래야 돼요. 특히 이 명절에 두려움으로 지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텔레비만 계속 보고 앉았으면 뭐가 올까요? 텔레비만 빼서면 시험이 와요. 그리고 이상한 마음이 떡 들어오면 그냥 꼬꾸라져요. 이기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말이 참 괴로워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 우리가 지금 특히 명절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라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자, 두려움이다라고 했을 때는 공포예요. 공포. 그렇죠? 이것도 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공포. 억압. 이것도 문제 터지고 뭐 이것도 이게 막 억압. 너 이렇게 하면 너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억압.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리고 무서운 게 막 떠올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무서운 생각들이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감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진짜 사랑.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어떤 겁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저게 때릴까봐가 아니라 집 나가라고 그럴까봐가 아니라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귀하고 또 귀하고 또 이것이 참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호해 주는 것이 그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혹시 마음을 상처를 낼까? 이런 것들인데 사람들 관계 속에서 특히 연인의 관계에서 이 두려움을 잊어버린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도 귀중한 진짜 사랑은 두려워한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여러분 두려움이 존재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이 세상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어 보세요. 어떨까요? 극악합니다. 안 무서워하는 사람 있죠?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 이것처럼 막 나가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두려워. 혹시 내가 이거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염려의 두려움.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끄트머리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높아서, 너무 귀중해서, 너무나 존경해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은 뭐예요? 경외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내라 라고 하는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높여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주의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이런 것들이 주의하는 것, 혹시 틀리지 않았나, 잘못된 거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 이런 주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 잘못할까 봐, 실수할까 봐,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의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대충철저히. 맞아, 대충철저히. 그렇죠. 대충철저히는 조사에 안 걸리면 돼, 감독에 안 걸리면 돼,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제멋대로 해. 그 예배 제멋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에 혹 이것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주의해라. 두 번째 뭡니까? 조심스럽게 해라. 조심스럽게. 예. 이게 내 멋대로라고 행동을 해보십시오. 자꾸 생각을 여러분 깊이 해라. 생각을 깊이 해라. 얕은 생각은 얕은 행동을 낳지요. 그렇게 되면 쭉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가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더 깊이 가르쳐 주세요. 그거 이해 안 되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두렵게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은 경외인데 주의하는 거, 예, 조심스럽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아까 첫 번째 주의는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예, 잘못 따라해요. 그 다음에 조심의 반대는, 조심의 반대, 조심해야 되는데 반대로 행동해요. 예? 그렇죠. 경솔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죠. 경솔은 뭡니까? 가벼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딱 듣고 뭐가 이거 바뀌었다, 그거를, 이거 음향장치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꾸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딱 끊어져 버리면은 이게 은혜의 줄이 탁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솔하지 마라. 경솔하게 하지 마라. 그게 경외함이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춰라. 이건 반대가 뭐예요? 예의를 갖춰라의 반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량하게 자꾸 행동한다 이거지. 눈밖에 나는 것인지,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것인지 이게 안 돼요. 지 존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경솔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경외함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먼저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를 조심해? 위장 조심해야 된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겉이 속이 아니다는 얘기를 믿어도 알아도 자꾸 이 세상 룰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우리는 경외하는 사람으로 산다고 한다면 조심해라, 근신해라, 이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근신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래요.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씀도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거다. 그 다음에 경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조심하는 거다.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리를 동이고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왜 자꾸 그런 걸 시켜요? 참 진짜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그런 걸 시키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뭐 때문에요? 이거예요. 경외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안 해요. 왜? 나를만 도와주면 되지 뭔 두려움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엔 여러분 몇 사람 살았어요? 8 식구만 살았죠. 거기에 왜 그랬는지를 성경에 얘기하죠. 왜 그랬는지. 짬뽕 돼서 그래요. 짬뽕. 경외를, 두려움을 잊어버리면 짬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지 맘대로 예의도 안 갖추고 지 멋대로 경솔하게 행동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표현에도 꼭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두려워할 생각조차도 안 해. 주의하려고 하지도 않아. 예의를 갖추는 건 아이고 불편하게 뭘 그래요, 이렇게 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소돔에서 자기 조커가 롯이,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가서 망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맥시멈 이 정도면 넉넉하겠지 해가지고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10명이에요 10명. 근데 9명이면 살렸을까? 8명이면 살리셨을까?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살아. 없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그러놓고 주님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얘기하죠? 뭐와 같다고? 어느 때와 같다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건 옛날 얘기지요,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마지막 때도 그때고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예수 믿으려면 그냥 우리가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통상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교회 나오면 믿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끼고 다니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요. 쭉정이와 알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얼마만큼 적은 수인가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 져야 된다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믿기 전에 삶을 살 때 예전의 삶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념, 철학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 나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윤리 도덕하고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착하게 사는 사람을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요소가 복음에 있어요. 믿으면은 선한 열매 맺어요. 그러나 그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복음, 십자가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죄를 해결할 문제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들이 안 믿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걸 살리신 권세 가지고 죄와 싸우는 거야. 사람이 믿지도 않는 마귀, 그걸 어떻게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윤리 도덕하고 그게 같아요?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진짜 나가서 행하는 그 일들이 거기에서 살아나는 것이 이게 복음인데, 너 예전에 살던 그 욕망, 그 가지고 있는 철학,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 그거 바꿔라, 전환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해라. 어렸을 때는 매를 때려야 돼요, 안 때려야 돼요? 이 매를 맞아서 잘못된 자식이 없다, 이게 분명한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절대 그 자식 잘못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해결하려 보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지도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자기 매에 맞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처럼 길러야 된다는 거죠. 예. 디모데후서 3장 5절. 아멘. 자, 경건의 모양, 그건 다 들었어요. 근데 안 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 뭘 구별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 거는 몰라. 자기 식대로 믿어.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이 이거구나 답이 안 나다 보니까 어떻게 답 찾아서 헤매게 돼요. 다니게 돼요. 내가 어떻게 잘 될까라고 하는 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성경 가방 들고 끼고 무당집으로 가는 사람도 우리가 봤죠. 지금 뭐예요? 두려움을 잊어버렸다, 이거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몇 년 믿은 거에 있다?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그거에 있지 않다. 내가 11조를 지금 몇 년을 하는데 이게 있지 않다. 주님의 평가는 어떤 거라고요? 저 사람의 속의 중심의 행위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구별해 보면, 내가 그거를 끊어보면, 그렇게 예전에 했던 것들을 끊어보면 당장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 오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에 했던 것들을 끊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숙달이 돼가지고 오래 있어야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성결함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장 나와요. 이거를 자꾸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꾸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성령님이 너 잘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거 같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활 구별해 보면 당장 나옵니다. 그런 미혹을 이겨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겼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이게 나를 감동시키는 그 기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쫓아내면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내가 구별해야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어렵게 만들고 그건 아니다. 당신 혼자 하면 안 된다. 그 목사님한테 그걸 결제를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다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돼요.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말고, 자, 내가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멈춰서, 주님,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걸리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상실하면 악으로 치닫습니다.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요, 예, 의에 대한 심판, 법에 대한 이 재앙, 심판, 이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가인의 자식이 있어요. 가인이 자기 죄는 동생 죽여놓고도 자기 죄에 대한 형벌만 두려워하지요. 그죠? 나를 만나는 자가 나 죽일까 합니다. 이것만 두려워요. 그 자식들이 쭉 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지 부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 게 이거예요. 23절, 24절인데 뭐예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들으라 해놓고 뭐예요? 나의 상처를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나 기스 조금 냈다고 그 죽었어. 기분 나쁘게 했다고. 이런 거예요. 이걸 라멕의 피해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을 어떻게 해요? 가인이 제가 7배라면 난 70배다. 전과 자랑하는 거고 똑같은 자식이 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두려움을 상실하니까 이렇게 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신자의 타락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외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돼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목사님이 순종 안 한다고 혼은 들어봤어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해요.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지금 가고 있어서 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맞아야 되겠냐, 징계에 들어오는 거 아세요? 아,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이래서 꼬이는구나, 이래서 막으셨구나, 이래서 닫으셨구나, 이래서 꼬였구나 하는 거, 묶였구나 하는 거, 이거를 재앙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타락한 것을 얘기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경외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상황이다. 자, 한 번 더. 말라기 1장 6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십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 모양이냐? 내가 주인일진데 네가 공경함이 있냐? 이런 얘기를 주님이 안타깝게 하시는 거다. 경외를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래도 족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딴 사람에게 해 끼치 않으려고 그 중심이 있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두려움을 상실하고 공경함을 상실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때서요?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다는 걸 명심하세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명절날 모여서 일하는데 그 며느리는 꼭 안 와. 그리고 일 다 하면 어머니 하면서 무슨 참치통 하나 들고 와가지고 다 해놓은 면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제사는 드리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요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외함이 뭐냐? 두려움을 갖는다. 이건 지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꺼져버리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진짜 무서운 악당이 돼요. 그걸 빙자해서 자기는 건 편리한 대로 다 가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안 하는 악당이 된다 이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진짜 이 시대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관섭이냐, 이런 식이 되면 조만간에 어떻게 됩니까? 싸움나요. 조만간에 싸움나요. 무섭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명절 어떻게 갑니까? 내가 오늘 뭐 갖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행실을 보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속에서 그분들이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한다면 그게 느껴져요. 보여줘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위로와 함께 인내할 때 어려운 극복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그게 경외다. 그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 자기가 그 행실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았대요. 그러면서 말씀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배우게 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이룹니다. 자, 여러분, 신자의 두려움, 경외라고 그랬습니다. 자, 정탐꾼, 12정탐꾼 말고 두 번째 간 두 정탐꾼의 두려움은 뭘까요? 우린 둘이고 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군대다. 이게 두려웠을까요? 그거 두려움 아니에요. 두려울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뭘로 이깁니까? 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답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는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진다는 답이에요. 이 세상은 주님이 주신다고 하면 주는 거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진리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이 얼마나 세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뭐를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놓칠까 봐 하는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들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떨어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런 어려움 가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돈 없고 빼없고 뭐 없고 그러면 그 사람 못 일어나죠. 여기에서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없다면 못합니다. 갈렙의 두려움은 뭐였을까요? 나이? 이 나이에 내가 저기를
어떻게 내가 얘긴 하긴 했는데 내가 진짜 이게 다리도 시원치 않고 뭐 이거 될까? 그것까요? 예? 그 두려움은 아니에요. 두 정탐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증거들을 내가 못 볼까 하는 두려움이고, 그 말씀을 내가 붙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다. 필생즉사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반드시 살게 하신다. 그게 진리예요. 아멘. 악사는 뭐가 두려웠을까요? 아버지 마음대로 시집 보내가지고 내가 어렵다. 그게 아니에요. 악사의 두려움은 이 두 사람들의 연결석상에 있어요. 세상 보는 눈을 가졌어요. 아멘. 자, 지금은 두려움을 상실한 시대예요. 뭐만 두려워요? 나이가 들면 죽는 건 안 두렵대.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두렵대. 죽는 건 안 두렵대. 아픈 것 때문에 두렵대요. 진짜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돼야 돼요. 자, 이 두려움 왜 가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상실하면 약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두렵다. 눈밖에 날까봐, 싫어하실까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자, 성경 구절 여기까지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경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왜 두려워해요? 그분이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존귀해요. 인간한테나 존경이라는 말을 쓰지, 주님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분을 경외합니다. 거기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그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가슴에 새기고, 정말 이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내가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가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